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갈릴리 언덕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8복 가운데 세 번째인 온유한 자에 대하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사용된 온유한이란 헬라어로 프라비스라는 말인데요.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자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유명한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온유란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절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 프라비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나우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가난한, 고통받는, 겸손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부함을 이야기할 때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세상 어디에서도 나의 애통함을 위로받을 곳이 없을 때 내가 위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온유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20세기 사회는 급격히 발전했고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며 모든 것은 신속히 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빠른 변화와 경쟁 속에서 사람들은 다른 이보다 더 빨리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인정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과거처럼 점잖고 과묵하게 있어 다른 이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기를 기다리다가는 빠른 경쟁 사회에서 뒤처져 버리게 되는 사회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등장한 말이 자기 PR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 현대 사회를 자기 PR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PR은 Public Relation의 약자로서 대중과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홍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요. 그래서 자기 PR이라는 말은 자신을 타인에게 홍보해 대중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의 시대에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결코 경망스럽거나 흠잡힐 일이 아닙니다. 학교에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인터뷰 시간에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고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잡을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노력하고 연습합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공개하고 다른 이들에게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기 PR,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뽐내어야 인정받는 세상.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도드라지고 내가 주목받고 내가 주인공이 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는 시대.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천국의 백성들은 나의 잘남과 나의 강함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부드럽고 유연하며 겸손한 자세의 온유한 자가 되어야 복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그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온유한 자가 더 강한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할 때 강해지고 교만할 때 도리어 약해져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진리를 우리는 마음으로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외유내강이란 말이 있죠. 즉 온유한 자의 승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가령 두 사람이 다퉜다고 봅시다. 어느 편이 이긴 사람입니까? 대체로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약자이며 패자입니다. 잘못이 많은 사람의 목소리가 의외로 커지기 마련이니까요. 여기에다 폭력까지 사용했다 하면 그는 완전한 패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한 자의 축복에 대한 말씀은 사실 시편에 있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란 말의 의미를 시편 37편을 통해 살펴보면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시편 37편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악인들이 그들의 꾀와 그들의 힘과 그들의 강함을 가지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분노하지 말고 불평하지 않으면 결국에 땅을 얻는 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시편 37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의 주제는 역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끝까지 보살피실 것이라고 굳게 믿는 신앙이 온유이며 이로 인하여 기업을 차지하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함이란 성격적인 유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줏대 없음에서 오는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엄청난 삶의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세상에 많은 역경과 고통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만이 나타낼 수 있는 덕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자는 온유할 수 없습니다. 강하고 실력 있는 사람만이 온유할 수 있습니다. 강하고 실력 있는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한 사람이요, 또 다른 하나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실력에 사랑이 더하여지면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실력에 사랑이 더하여지지 아니하면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실력에 사랑을 더한 완전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엄청난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얻게 될 실력과 강함에서부터 오는 진정한 의미의 온유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 온유함의 대표적인 한 인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따지면서 모세에게 매우 도전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왕자로서 최고의 선생들로부터 나라를 치리하고 군대를 통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애굽 사람을 한 주먹으로 쳐서 쓰러뜨릴 만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히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눌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였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을 종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했는지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백성들을 대할 때 모세는 온유했습니다. 이제는 그 백성들이 모세가 피부가 검은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다는 가족의 약점까지 건드리며 모세에게 대항하였지만 모세는 참았습니다. 온유함으로 대하였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는 그들의 비난을 불평 없이 침묵으로 참았다. 모세가 백성들의 불신과 불평, 그의 변함없는 조력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의 교만과 시기에 대하여 참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것은 미디안에서의 수고와 기다리는 세월 동안에 얻은 경험, 곧 그곳에서 개발한 겸손과 인내의 정신이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 바로 이것이 그로 하여금 다른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도를 받게 한 이유였다. 모세가 이렇게 온유함으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고난과 연단과 인내의 훈련을 통하여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의 온유함이 땅 위에 어떤 사람보다 월등하다고 보셨기 때문에 그에게 큰 일을 맡기실 수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만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온유함이란 마음의 강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온유함이란 뜨거운 신앙의 연단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온유함이란 더 크고 넉넉한 믿음의 도량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미치는 모든 삶의 시험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끝까지 보살피사 우리로 기업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신앙의 연단을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고 넉넉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온유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를 형용사적으로 표현해서 프라우테이스로, 이 겸손이란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풀이하면 스스로의 무지와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배움의 자세, 바로 그런 겸손이 온유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에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알고 남의 힘도 의지할 줄 아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지요. 온유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존 칼빈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자여 동시에 유능한 정치가였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스트라스버그에 공부하러 가는 길에 제네바라는 곳을 잠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네바에 있었던 친구 윌리엄 바렐과 교인들이 그에게 이곳에 머물러 달라고 함께 일하자고 간청했습니다. 칼빈 선생은 스트라스버그에 가서 조용히 공부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완강히 거절했지만 그곳 교인들의 강권에 못 이겨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으로 믿고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각 곳에서 모여드는 피난민을 상대로 하루에 3번씩 매일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열심히 또는 양심적으로 가르쳤는데 안타깝게도 3년 후에는 이 제네바 의회에서 그를 추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고 아무 말 없이 쫓겨갑니다. 그리고서는 원래 목적했던 대로 스트라스버그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또다시 3년 후에 제네바에서는 존 칼빈이 꼭 있어야 하겠다고 그를 다시 한번 초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나를 쫓아낸 곳에서 다시 나를 초청할 때 거기에 응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기꺼이 수락하고 남은 일생을 그곳에서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상의 낙원이라 일컬어지는 이 스위스의 제네바를 그가 건설한 것이죠. 그의 온유함과 이 수용적인 태도는 후세 사람들에게 좋은 모본이 되고 있습니다. 칼빈은 스트라스버그로 가는 것이 자기 의견이었지만 교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머물렀고 또 가라고 할 때 갔으며 다시 초청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이지요. 스스로의 무지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필요를 아는 겸손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영감의 글 산상수훈에서는 바로 이 겸손함의 온유를 실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비우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어디에도 자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셨다. 지상에서의 사명이 거의 끝나갈 무렵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런 그분께서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물리치고 이것이 더 이상 영혼의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온유한 자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다 내려놓고 오직 겸손히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삶.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느 결혼정보업체가 혼기에 찬 남성들에게 당신들이 가장 꺼리는 신부감은 어떤 여성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유학 다녀온 여자, 자취하는 여자, 무전여행 해본 여자, 그리고 여대에 나온 여자 순으로 남자들이 자기의 아내로서 꺼린다고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것이죠. 무슨 이유일까요? 어떤 여성 기자가 좋은 만남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결혼 중매 업체를 방문해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담원이 자신의 직업이 기자라는 말에 얼굴빛이 달라지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이 결혼 중매 업체를 방문했던 이 여성 기자분이 맞선에 성공하는 법을 배워왔는데 여기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맞선에 성공하는 법이란 남자의 말에 또박또박 말 대답하지 않기. 상대방의 말에 아, 그러셨어요? 맞장구 치며 웃어주기. 바로 이것이 맞선에 성공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이 배우고 능력 있고 경력 있는 여성들이 말 한마디를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남자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이것은 남성들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여성들도 무슨 말을 하면 아니 그건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런 거야 하고 말하는 남성보다 그랬어, 그랬구나 하고 말을 받아주는 남성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 한마디 받아주는 것이 별건가 싶지만 그 말 한마디를 져주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마디를 하면 두 마디로 받아야 하고 되로 받으면 말로 돌려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뭐라고, 그 말 한마디도 절대 지지 않으려는 정말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누가 내 말을 받아치지 않을까? 누가 내 말을 무시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한마디라도 더 말을 해야 마음이 놓이는 그런 존재.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라. 겸손한 자가 되어라. 참고 인내하는 자가 되어라. 영감의 글 산상수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는 자립과 자존은 사단의 속박의 표로서 참으로 비열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람의 본성을 보면 언제나 자기 과실을 위해 애쓰고 투쟁을 위해 준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운 사람은 이기심과 교만과 지배욕을 멀리한다. 그리하여 심령 속에 안정이 깃든다. 자아가 심령의 지배 아래 굴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제일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 전전긍긍하지 않게 된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밀어낼 생각도 품지 않게 된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발 아래 앉는 것을 제일 높은 자리로 생각하게 된다. 성도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며 자기를 높이는 것은 사단의 속박이요 죄악의 굴레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것도 좋은 생각이군요. 제가 미처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잠깐 내려놓을 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편해질까요? 얼마나 그 모든 관계들이 부드러워질까요?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그것이 굴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어태세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질 때는 무시나 경멸을 조금도 괴념치 않게 될 것이다. 비난에 대하여 귀머거리가 되고 조소와 모욕에 대하여는 소경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함으로 얻게 되는 화평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온유한 자의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온유한 자의 모습이 되었을 때 이르러 오는 마음의 평안과 화평, 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온유함의 축복은 그것이 다가 아니지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왜 온유한 자에게 땅이 축복으로 주어질 것인지 이 온유함과
땅이 무슨 개연성이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고 온유함으로써 빼앗긴 권세들, 즉 그 소유권을, 곧 땅을 회복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그 소유권을 잃어버렸던 땅,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낙원, 신낙원의 회복. 바로 낙원을 잃어버렸던 사건 속에서 이 온유함이 왜 땅을 축복으로 받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다스림의 권세를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나 우리 인류의 조상이 그 땅의 소유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의 이 장면에서 왜 그들이 땅을 잃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이라. 다시 말해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자아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 그 온유함의 정반대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에덴, 그 아름다운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의 첫 조상이 아름다운 지상 곧 그들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자아를 높이고자 한 욕망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것을 속량하는 것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우리는 겸손과 극기를 통하여 그분의 후사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왜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땅의 기업인가? 그것은 우리가 땅을 잃어버린 이유가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했고 자신들의 지혜가 많아지기를 원했고 자신들의 자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정욕과 욕망과 탐심에 선악과를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온유의 정신과는 정반대의 모습인 것이지요. 온유한 자는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그분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자세로 내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진정한 온유한 자의 모습이지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20세기 후반 자기 PR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PR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특기와 장점을 과감히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이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역시나 그것은 자기 자랑의 모습으로 비춰지며 이는 사람들의 마음에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자기 PR이 아니라 타인 PR이라는 것입니다. 타인 PR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나의 잘남을 스스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로 하여금 나를 홍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줄 때 다른 사람들은 훨씬 신뢰감을 갖고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울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를 알리게 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타인 PR이라는 책에서는 조지 라드라는 인물의 사례를 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지 라드는 12년간 기네스북에 세계 최고의 자동차 판매왕으로 뽑힌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계 최고의 자동차 판매왕으로 뽑히는 데에는 자신만의 철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250명이라고 한다면 고객 한 사람을 감동시키면 250명의 잠정 고객이 생긴다라는 자기 철학으로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법칙을 조지 라드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을 감동시켰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대신 PR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원리는 이것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을 감동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감동이란 겸손과 배려와 온유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누구 장로님, 참 그분을 보면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 가보고 싶단 말이야. 어느 집사님, 그분이 얼마나 따뜻하고 자상한지 참 나도 그분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이 묻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함과 따뜻함과 친절함과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받아들이는 신앙의 자세.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풍겨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함으로 잃어버렸던 에덴의 낙원을 다시 찾는 하늘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의 모습이 온유한 자의 아름다움으로 변화되시어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이끌며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로 준비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